자, 녹음. 예. 자, 오늘은 이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낌멜. 세 번째 글자인데, 이 낌멜은요, 성으로 하면 김씨잖아, 김씨. 낌멜. 그래서 가장 제가 김씨다 보니까 뭔가 좀 애정이 가는 글자인데, 자, 한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따라서 한번 할까요? 알렙, 베이트, 낌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해, 토트, 테트, 요드. 여기까지만 오늘. 자, 이 세 번째 낌멜이에요. 낌멜. 요 낌멜이란 단어는요, 한문으로 보면 뭐 같아요? 사람 인자 같잖아요. 이게 사람이 원래는 이제 그 한문에서는 이게 사람이 기대해서 함께 산다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보다는 원래는 이게 두 발로 걸어가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 낌멜이 낙타가 걸어가는 형상을 한 단어예요. 그래서 낌멜은 낙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광야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낙타지요, 그죠? 사막에서 40일을 굶어도 이 등에 있는 영양분 때문에, 그죠? 살고 걸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아마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최초로 국빈 방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투기 4대가 대통령 비행기를 쫙 영공에 들어오니까 쫙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접을 했는데 낙타고기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낙타가 가장 신성한 고기거든, 걔네들에게. 그죠? 그래서 이 낙타가 어쨌든 이 낌멜이라고 하는 단어와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데, 자, 요 낌멜은 자, 바부. 요 바부가, 요 알레프에도 바부가 있잖아요, 그죠? 얘기했죠. 하나님의 손과 뭐예요? 사람의 손을 뭐 해주는?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이제 낌멜도 바부에다가, 바부 있죠? 바부에다가 뭐가 있어요? 요드. 그죠? 하나님의 손을 연결하는 단어가 바로 뭐다? 낌멜이에요. 그래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첫 번째, 성자 하나님은 두 번째,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은 사역이 뭡니까? 누구를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징을 가져오는 단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낙타가 뭐 하는? 걸어가는 형상의 단어가 바로 뭐다?
낀멜이에요. 이 22글자 중에 신기한 7글자가 있는데 그 7글자 중에 요 낀멜은 뭐냐면,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 이제 참 이 칠판이 전자 칠판이면 제가 이렇게 그려드릴 수 있는데, 이 낀멜에 면류관을 쓰는 단어가 인터넷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토라에 보면 요 낀멜이라는 단어에 뭐가 있어요? 요 면류관이 3개가 이렇게 달려 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로 면류관은 스테반. 그래서 스테반이 평신도로서 최초로 순교를 당했는데 바로 뭘 쓰고 있다는 거죠? 면류관. 주를 위해서 살면 뭘 써요? 면류관을 쓰는데 그래서 이 낀멜은 인간과 굉장히, 왜냐하면 면류관을 누구에게 씌워주는 거예요? 인간에게, 낀멜에. 그죠? 그래서 요 7단어 중에 요 낀멜에 이 면류관이 3개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토라를 보면 요 7단어 중에 면류관이 없으면 이건 가짜 토라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다? 낀멜이에요. 낀멜. 두 번째 단어가 뭐예요? 자인인데 이건 7번째 단어예요. 세 번째 단어가 테트. 아까 테트 한번 읽었죠? 요거고,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눈. 다음에 뭐예요? 아인. 그 다음에 뭐예요? 짜데. 그 다음에 뭐예요? 신. 요 7단어만 3개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어요. 요 면류관을 씌우기 위해서 신기합니다. 요 단어들이 보세요. 여기도 면류관이 씌워져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뭔가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관이 이렇게 있어요. 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요 자인도 있죠, 그죠? 세 번째, 요 테트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다. 그 다음에 쭉 가서 눈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단어가 다 뭐예요? 요드가 붙어 있는 단어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쭉 와서 뭐예요? 아인도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짜데, 여기도 있죠? 마지막으로 뭐예요? 신. 그러니까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뭐예요? 요드가 하나님의 손이 딱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우리의 목표는 결국 하나님 나라 갈 때 뭘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면류관을 써야 되는 거죠. 면류관을 못 쓰면 그건 뭐한 사람이에요? 실패한. 알겠죠? 부끄러운 구원이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거나. 알겠죠? 자, 그래서 히브리어 단어 중에 자 보세요. 샤난도 보세요. 다 여기 뭐예요? 쉰. 그다음에 뭐예요? 눈. 이것도 눈이죠. 길게 된 거. 눈. 자, 여기 보세요. 요게 끝에 길게 된 것도 눈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있고 길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요것도 길게 내려오고 요거. 그죠? 요것도 길게 내려오고. 알겠죠? 요 끝에 들어가는 단어. 그런데
보세요. 눈이 바로 그런 거죠. 눈. 자,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샤난. 요건 면류관이 3개가 있어요. 한 단어 3개 단어 중에 모두 면류관을 쓰고 있어. 요건 뭐냐면 신명기 6장 7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신명기 6장 7절을 한번 펴보실까요? 여러분 외웠는데 이거 신명기 6장 내 자녀에게 뭐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요 부지런히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샤난이에요. 뭐라고요? 부지런히 뭐요? 가르치는. 이 부지런히 가르친다는 말이 뭐냐면 송곳으로요 뭐요? 콕콕콕 찔러가지고 말씀이 뭐해질 때까지, 새겨질 때까지. 그래서 5845절 토라가 그 어린아이의 머리에 마음에 새겨지면 그 사람이 바로 뭐다? 면류관을 받는 샤난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강남에 보면 뭐 학원 보내가지고 서울대학교나 그죠? 스카이대학, 고려대나 뭐 이런 대학, 아니면 미국에 있는 대학에 보내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면류관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말씀이 새겨진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여러분들 천국 갈 때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돈, 학위, 건강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면류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알겠죠? 이게 관건이에요. 자, 그런데 요 샤난도 그렇고 여기 또 보면 같은 단어가 여기 보세요. 사탄이에요. 사탄도 보니까 뭐예요? 요 신, 텟, 눈. 야, 여러분 보세요. 사탄도 몇 개 받아요? 면류관을 3개. 요거는요, 이건 진짜 면류관이고 이건 뭐예요? 가짜.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를 속여요. 날 따라오면 너에게 뭐 주겠다?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데 그게 진짜다 가짜다? 가짜예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면류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면류관 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뭐니까? 면류관이시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씌워주는 건데 사단은요 가짜 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이야, 그래서 사단의 말은 무섭습니다. 응? 그래서 낌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인생의 목적을 말하는데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뭐다? 걸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낌멜은 뭐예요?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게 한문에 뭐하고 거의 비슷하다? 사람 인자하고. 알겠죠? 자, 낌멜의 뜻은 무엇인가? 낌멜은 이런 뜻이에요. 낌멜은 발을 상형한 문자로 가고 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낌멜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걸어가는 거죠. 우리 인생은요, 자, 문을 통해서는 어디 문이 마지막 통과문이라고 그랬어요? 천국문. 알겠죠? 그게 딸렛이라고 그랬죠? 집은 가장 빼이 뜨는 집인데, 집은 가장 최종적인 집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천당에 가는 거라. 알겠죠? 그러니까 낌멜은 걸어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조의 모든 생명 세계는 가고 오는 반복의 과정이. 결국 우리 인생은요 뭐예요? 걸어가다가 인생을 뭐예요? 마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면 어린아이는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걷죠.
그래서 이거 걸으려고 하면요, 걷는 훈련을 적어도 얼마를 해야 돼요? 365일, 1년. 그래서 만 한돌이 되면 뭐 하기 시작해요? 걷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늙으면요, 다시 또 뭐예요?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걸어. 이 걷는 인생은 살아있는 동안 걸어가는데,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더 이상 못 걸을 때 어디 앞에 있어야 되겠어요? 천국문 앞에. 자, 그런데 자동으로 심장이 뛰면 피가 온몸으로 갔다 왔다 돌아오면서 생명이 계속 연장되면서 살게 되는 거잖아요. 심장, 그죠? 마찬가지로 호흡을 통해서 숨을 들이마시면 산소가 몸에 들어가서 피를 통해서 살아가고 내쉬면서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면서 생명이 연장돼요.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생명의 연장은 바로 뭐다? 걸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요, 우리 걸을 때 주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돈 벌려고 삽니까?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는요, 여러분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에? 걷는 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천국을 향해서 먹는 게 최종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 이게 히브리어의 DNA의 유전 체계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낀멜이 하나님의 질서가 연장되는 개념이라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바로 뭐다? 낀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건 이게 다 낀멜의 의미와, 그래서 낀멜은 낙타에 해당하는 가말, 단어가 똑같죠. 뭐만 틀려요? 발음만 틀리잖아. 이해하시겠죠? 가말. 그래서 낙타는 뭐예요? 가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낙타도 낀멜이에요. 응? 똑같이. 자, 이 가말이 동사로 쓰일 때는 열매가 익어가다. 그리고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떼다 성장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뭐다? 가말. 알겠죠? 응? 익어가고 우리의 인생은 걸어갈수록 식어가야 돼요? 익어가야 돼요? 익어가요. 그래서 우리 그 유행가 중에 우리가 나이가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익어가는 거라고 해요. 한동안 우리 친구들이 그 노래를 굉장히 좋아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이 낀멜의 숫자값은 3이에요. 3. 3은 성부, 성자, 성령. 뭐예요? 삼위일체 중에 누구를 상징하는 거다?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이 낀멜의 스펠링 게마트리아는 73이에요. 자, 보세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 낀멜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낀멜은 3이고 맴은 40이고 라멕은 30이에요. 그러면 40, 33 하니까 뭐예요? 73. 요 73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낀멜의 전문자 게마트리아 숫자값은 73인데 요 숫자는요 지혜라고 하는 숫자값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혜. 호크마. 따라서 해볼까요? 호크마. 여러분 요게 73이에요. 그러니까 낀멜이라고 하는 단어는 게마트리아 73 지혜라고 하는 단어와 뭐예요? 의미가 같은데 하나님께서 이 숫자를 통해서 창조의 DNA를 하는데
먹다는 요거 있죠. 요 바이켈루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바이켈루 요것도 게마트리아 73이에요. 사람은 음식을 먹을 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낌멜도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살리는 것이고, 지혜도 우리 인생을 살리는 것이고, 요거 뭐예요? 음식을 먹는 바이켈루도 뭐예요?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숫자에다도 하나님은 DNA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설명해 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숫자 값을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73의 반대 숫자는 37이에요. 37과 73은요, 소수의 숫자 값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학이에요. 그런데 37은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우리 몸의 체온이 뭐예요? 원래 36.5인데 36.5는 원래 우리 체온이 아니고 37이 돼야 돼요. 37이 돼야 되는데 우리 몸이 뭐예요? 창조 이후에 좀 타락했고 우리 몸이 썩어가지고 뭘로 바뀌어버렸어요? 36.5도. 37도가 되면요, 그래서 37도에서 39도가 되면요, 생명이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위험합니다. 2도. 이건요, 죽음과 삶의 경계에 있어요. 그 다음에 35도가 되면요, 뭐예요? 또 이것도 뭐예요? 저체온증으로 뭐예요? 죽음의. 37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건강한 육체를 유지하는 생명의 숫자가 바로 뭐다? 37. 73은요 뭐냐? 이런 거예요. 그 우리 밥통 있잖아요. 밥통의 온도가 73이에요. 보온. 그러니까 가장 오래 보온할 수 있는 온도는 또 뭐다? 73이. 신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숫자 값이에요. 그러니까 요 게마트리아의 낌멜은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37도와 73도로 뭐하는? 생명을 연장하는 숫자 값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 낌멜의 단어는요, 한번 봅시다. 여기 고엘이라고 하는데, 고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따라합시다. 구속하다. 이 단어는요, 피가 흘러가는 동사예요. 그러면 누구의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걸 바로 뭐다? 고엘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단어가요, 여러분 룻기에 가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를 뭐예요? 보아스가 부인으로 취하는데 이게 무슨 단어로 바뀌어요? 기업 물을 자. 생명을 연장해 주는 기업 물을 자. 이 단어의 시작이 바로 뭐예요? 낌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엘.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인간을 대표하는 낌멜 숫자죠. 그죠? 자, 가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가혼. 따라합시다. 가혼은요, 배꼽이에요. 배꼽은요, 인간의 뭐예요? 중심을 배꼽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인간의 중심이면서 토라 5845절 가장 중앙에 있는 문자가 바로 바브예요. 참 대단하죠. 히브리 사람들이 이걸 숫자를 다 세어봤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 12절까지 다 세어봤는데, 그 숫자가 예를 들어서 30만 글자라고 그러면 30만 글자의 딱 중앙은 뭐예요? 1500만.
아니 15만 글자잖아요. 15만 글자가 바로 요 가혼의 바브예요. 레위기 11장 42절 배라고 표현한. 그런데 요 단어를 여기 이렇게 듯이 평범한 글자에다가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크게 써놨잖아요. 그죠? 왜 그랬느냐? 이게 토라의 뭐가 된다? 중심이 되는데 요 바브가 뭐라 그랬죠?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연결이라 그랬잖아. 알겠죠? 창세기와 신명기를 연결하고 하나님과 인간을 뭐하고? 연결하고 말씀과 말씀을 뭐 해주는?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그게 바로 뭐다? 배꼽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 배꼽 가지고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데, 알겠죠? 히브리어는 하나님의 DNA가 장착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에덴. 자, 간 에덴이라는 건데 한번 따라 줍시다. 간 에덴. 이게 동산이라는 뜻이고 에덴이에요. 에덴. 우리는요, 에덴 하면 즐거운 동산, 아름다운 동산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런 뜻이에요. 요 에덴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지켜보시고 판결하는 단.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하나님은 판결하시다. 재판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에덴은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곳이에요?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뭐 하려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시기 위한 그런 동산이라는 거죠. 이야, 이게 요 에덴이란 말은 타작마당이라는 뜻도 있어요. 타작마당은 뭐예요? 농사 지어가지고 그 농사진 거를 뭐예요? 타작하는 곳이죠. 어디를 타작마당이라고 성경에 표현한 줄 알아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이 성전 지는 자리가 뭐예요? 타작마당이에요. 거기가 바로 에덴이라는 뜻이에요. 에덴 동산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고요. 자, 바로 모리아 정상, 곡식을 타장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심판대. 그래서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바로 거기에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가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보는 곳이고, 거기에. 그래서 지성소를 뭐라고 그러죠? 땅에 임한 뭐다? 천국. 알겠죠?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이 낌멜은요,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면류관을 씌워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뭐 하는 곳이에요? 감시하는. 알겠죠? 이런 단어가 바로 낌멜이라는 단어 속에 있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리를 하면 이 낌멜은 뭐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걸음이다?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유일한 걸음이 바로 뭐다? 낌멜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천국을 가는데 내가 혼자 갈 수 없고 누가 도우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도우시는. 3자 숫자값. 알겠죠?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명절에 하나님 앞에 가는데 우리가 정말 승리의 발걸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지옥의 발걸음이 아니라 천국 가는 멋진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낌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데 하나님,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될까요?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2023년이 알레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주님이 기뻐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낌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들과 우리 엘리온방에 있는 우리 테필러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